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8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5장 8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놓치면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또 아무리 예쁘게 글을 써도 또 퀴즈 대회를 많이 해도 내 인생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성경에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뭘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야 될, 광야길 가면서 지켜야 되는 그 절기가 있죠. 세 절기. 그 다음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인 가운데 이 세 절기 가운데 우리가 유월절 또 오순절 77절이라도 합니다만은 오순절 또 수장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번성해서 수단 무리가 되니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노예 삼았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 밑에 우상 문화 속에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이제는 살아갈 힘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의 이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어떤 재앙으로도 바로가 놓아주지 않지만은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 나갈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넘어갈 것이다. 6월절. 요 비밀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문제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잡혀있는 안 되고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에 잡혀있는 이상은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 양의 피를 바른 날 바로왕이 꺾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버려라. 사단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꺾이는 증거가 우리 쥐포 하나 주세요. 그러면요, 쥐포를 돌리는 기계에다가 넣어서 쭉 돌리면요, 완전히 납작해가지고 나와버려요. 사단의 머리를 그렇게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갈아버리겠다. 믹서로 갈아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머리를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뱀은 어디만 잡으면 끝납니까? 머리만 박살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꿈틀거려도 저 돌담에 뱀의 꼬리 부분이 흔들거리고 있어도요, 끄집어내보면은 머리가 박살나 있어. 근데 우리는 흔들거리는 그 모습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꺾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낼 것을 지금 예표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가졌으면, 구원받았으면 이 사실을 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저주, 재앙, 이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이제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서 네가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체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홍해 앞으로도, 때로는 물 없는 광야 쪽으로도 끌고 가십니다. 우리 체질은 뭡니까? 아니, 복음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통에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야. 실제로 예수가 그러신 사실을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기도 전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염소 보고 물 먹으라는데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때려서라도 먹여야지. 엉덩이를 발로 차서라도 먹여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원망불평하고 돌아가자니까 매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삼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람 말은 참고할 뿐이지 그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는 키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가는 문제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장절을 통해서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 알고 분명히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여러분 지금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는 곳에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보내사 모든 문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세 가지. 이거를 세 절기를 6월절 행사 때만, 오순절 날에만, 맥추감사주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네? 날마다 누려라. 날마다. 성탄절은 언제만 누려요? 성탄절 12월 25일만? 아니요. 날마다 누려라. 성경은요,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날만 흰옷 입고 부활주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니까 배추, 쌀, 농사진 거 잔뜩 메고 쌓아놓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농사 잘 짓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하죠. 다 감사하죠. 영적 사실 모르면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모르면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누려라. 절대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해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가지게 되면은 오늘 희년에 감사를 넘치게 해라.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해라. 제가 초창기에 운전면허 딸 때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돌아서 S코스, T코스에서 땄어요. 근데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몇 번 떨어졌는가 봐. 근데 딱 종점에 도달하니까 파란불이 경광등이 깜빡깜빡 도니까요. 붙었다는 거거든요. 내려오더니 조교 붙잡고요. 남자인데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감격 속에. 붙었어요. 막 발 동동 구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여러분의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가슴 설레이던 결혼식 날입니까? 그때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얀 드레스 입고 신부 누구누구 입장할 때 그 감격, 예? 주변의 박수 소리, 그 함성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돼요. 지금 그 감격 지금 누리고 싶습니까? 되게 그 입학시험장에서도 공고판에 자기 수험 번호 있는 거 보고요. 와, 눈물 흘리는 거. 붙어서 눈물 흘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떨어져가지고 눈물 흘린 사람이 있어요. 떨어졌구나. 참 많더라고. 이 감격을 누리는 방법이 전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요. 암에 진단받은 사람이 며칠 날 다시 한번 재검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걱정했어요. 진짜 암이면 어떡하지? 결과 보는 날 딱 가가지고 암이 아니라 뭐 종기네요. 이렇게 되면요. 그 기쁨 감격. 내가 살았구나. 오늘 희년의 감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응답받고 누리고 하는 이 차이가 바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리에서 뭔가 되어지면요. 그 감격. 전에도 회사 돈 11억 횡령한 사람이 감옥소에 있다가 사장님이 여보게 우리 다시 일하게 내가 없던 걸로 하겠네. 11억 다 탕감하겠네. 이때 그 감격적인 소리. 사장님 제가 목숨 걸고 사장님을 돕겠습니다. 과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엔 어쨌든 그거를 방송에서 생생하게 들려주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되면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안식이 뭡니까? 원래 안식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안식이었어요. 따로 나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안식이었어요. 평안함이었어요. 자유였어요.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을 빼앗겨 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때부터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질병 속에 계속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저주하시면서 이 사단을 꺾을 자를 보내서 모든 안식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인데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집안에 유하는 어떤 노비나 종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그날은 쉬게 만들어라. 일하지 말아라.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로마가 안식일에 쳐들어왔어요. 왜? 창 들고 괭이 들고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알고. 안식일이 어느 정도냐?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책상 옮기는 것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옮기다가 땅이 긁히면은 괭이로 파는 것과 똑같으니까 일하는 게 되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정말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창조 안식이 아닌 구속 안식.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다. 이 지금 구원의 비밀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안식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나올 때에 그냥 예배다가 아니라 정말 이날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안식은 창조 안식이 아니라 구속 안식.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그날을 주일로 바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완성한 날이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 우리는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된다. 축제가 되니까 막 몸 흔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요, 정말 이 찬양할 때 눈 딱 뜨고, 여러분 저 어느 이단 교주가 노래 시키니까 무릎 딱 꿇고요 박수 칠 때 보셨죠? 예? 어느 그 교주가 말이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박수 칠 때 그런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로봇 같이요 착착착 치는데 이야 굉장하다. 한마디 하면요 또 소리 똑같이 야 하고 똑같이 내고 그 정도예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중심 가지고 자세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야 정말 오늘 하나님이 이 안식한 날 바로 우리에게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을 정복할 힘을 얻고 돌아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오늘 이날에 참된 안식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식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놀러 다니고 낚시터 가고 뭐 밥해 먹고 어디 쇼핑 가고 이렇게 해서 안식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힘을 얻는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주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 연을 통해서 6년이 지난 다음 해에 안식년을 누려라. 레위기 25장 1절로 7절에 잠깐만 뭘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고 날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안식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라.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먹을 수 있어도요. 우리 속에 남는 것은 많이 있어요. 섭섭함. 제일 큰 것이 섭섭한 거. 섭섭하다. 오늘 추수감사 주는데 떡을 주는데 보니까 나는 찌그러진 걸 줬네. 한쪽에 좀 이게 뭐 맛있는 게 들어가 있는 뭐 있는데 보니까 나는 좀 잘라진 걸 줬네. 뭐 이래가지고 왜 나를 차별 대우하지? 섭섭하다. 이런 거. 그거는 정말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저는요 맛도 못 봤어요. 구경만 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중량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뭐 다른 건 다 관심 쓰면서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식년. 그 해는 바로 7년째 되는 해인데 농사를 짓지 말아라. 거기에 나오는 떨어져 있는 곡식이나 과실이나 열매들 이런 거 따지 말아라. 그냥 땅을 쉬게 만들어라. 7년째 해는 쉬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누가 먹도록이요?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나그네가 먹도록 놔줘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이런 안식년 또 안식일 매주마다 이것도 7년째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그때는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 주어라. 그래서 이 안식의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어줘라.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이 사건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이 사실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더 감사하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겠다. 이런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분명히 노예를 해방시켜주라. 그리고 모든 것을 밭을 쉬게 만들어라. 이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육신적인 생각이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의미를 놓쳐버리니까, 아니 노예 해방시켜주면은 농사는 누가 하죠? 하고 밭을 1년 쉬면 그 소출이 어마어마한데 그 손해를 누가 보겠어? 이래가지고 생각이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농사 안 지어도 소출에 3년 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해 농사 안 지어도 그 가을부터 씨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추수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보니까 3년째까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이 주일이 어떻습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요새는 금요일까지 보통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주일에 이거 쉬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럼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기 원하시는데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비들을 전부 다 분명히 3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데 노비들 붙들어오죠. 다시 또 농사 짓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가 노예 해방을 시켜주지 않냐고 빚도 탕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쉬도록 만들어주겠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6장 34절. 너희가 쉬기 힘들어? 내가 그럼 억지로라도 쉬게 만들어서 너희로 하여금 안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러면서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너희가 그 안식하지 않은 횟수만큼 내가 쉬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해가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유다왕 유다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빼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70년 포로 동안에 전부 밭을 쉬게 만들었어요. 너희가 안 하면 내가 해줄게. 이거. 하나님 우리를 언약 관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종으로 타고 또다시 실패 가운데 들어가고 저주받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길 원하십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이끌어 오시죠.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 예? 지팡이가요 꼬부랑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팡이는 안내 역할도 하지만은 또 원수를 칠 수도 있지만은 양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면 거꾸로 잡아가지고 발을 걸어서 올라옵니다. 목을 잡아가지고 땡깁니다. 이래가지고요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일이나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이끌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식의 축복 속에 있길 원하시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안 맞으니까 저 예수가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저렇게 사람을 고치지?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 양이 만약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주인이 가서 꺼내지 않겠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어. 안식의 주인공이 나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어. 사단에서 놓인 그 모든 원수마귀에서 해방된 자리에 내가 너를 이끌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에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이 안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냐? 그래서 오늘 읽었던 희년이라는 내용입니다. 희년. 7년이 7번 지나간 다음에 7년. 이때는 희년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르는데 7월 10일에 제사장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머리에다 붉은 띠를 매서 저 광야에 내보내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죄가를 없이 하겠다. 양을 잡아서 피 뿌림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죠. 숫송아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실제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쫙 광야로 울면서 계속 빨간 띠 메고 갑니다. 끝까지 가서 안 보입니다. 그때는 땅이 동그랗다는 걸 모르니까 멀리 가면은 어디 떨어져 죽은 줄 알아요. 아, 드디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구나. 죄를 없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7월 10일에 이제는 양강나팔을 불어가지고 50년째 되는 해에 해방을 선포합니다. 다 끝났다고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의 뿔로 된 나팔을요 길게 울려 퍼져가지고 이게 전달돼가지고 전국에 다 퍼집니다. 이때 50년째 되는 해도 하나님이 해방을 선포하시는데 기업, 다시 말하면 땅 잡힌 거, 집 잡힌 거, 자식들 노비로 끌려간 거 전부 다 해방의 해.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 이날의 해방을 선포하죠. 그러면 노예 아니면은 땅, 집, 모든 속해 있는 소유물들 다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종살이 했던 노예로 살면서 고향에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고 부모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언제만 기다려요? 50년째 되는 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제대하는 군인이 제된 날을 기다리듯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세면서요. 드디어 우리 부모의 고향 또 친척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 기쁨 속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 감격이. 그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해방이다 외치면서요.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송을 주님께 드려라.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아시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고, 과거를 다 내려놓고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희년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나팔 소리가 이제는 전국에,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노예에 묶여 있었던 자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로 묶여 살아왔던 과거,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끝났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경제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모든 것 속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끝났구나.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영적 치유,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다녔던 과거, 술로, 마약으로, 알지 못하는 도벽으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말미암아 끌려다녔던 모든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여러분, 노예로 가 있는 사람들의 상처는 대단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늘 슬픔과 우울 속에 살아가야 되고 배고프고 줄이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 마음의 상처들, 가족들 보고 싶은 이 그리움들, 나와 관계없이 내가 운명 속에 빠져서 나는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슬픔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버림받은 이 내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오늘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노예 생활하면서 잘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겨우 밥에다가 소금 발라놓은 조금 국이나 조금 먹을까? 미국의 수용소에도 보니까 숟갈 하나고 죽, 예? 밥 한 숟갈이고 죽 끓인 거, 거기다가 배추도 말이에요. 막 구멍난 썩은 것들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소금 넣고 끓여가지고 그걸 하루에 3끼 먹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더 악한 경우는 하루에 한 번뿐이 안 준대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쥐 잡아 먹어야 되고 땅속에 벌레들 잡아 먹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 생활이. 오늘 여러분이 과거의 영적 노예로 있으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슬픔 속에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누가 나를 위로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버림받았던 영적 굶주림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부자다.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제는 육신까지도 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다 회복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모든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저주와 실패와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 사단에게 뺏겼던 것들 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마귀한테 다 옛날에 뺏겼어. 그죠? 옛날에 불공들이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떡시루 가지고 절간에 올라가서 빌고 했었었는데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살아왔던 과거. 이제는 회복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을 자유하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다. 눌려 있습니까? 아직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상처받은 것들,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픕니까? 아직도 나는 노예에서 해방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참된 자유. 이제부터는 회복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예비된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걸 딱 깨달았어요. 왜 나를 불렀지?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어디로? 흑암의 문화 현장으로 사명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불러서 천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열방 가운데 이방의 빛을 삼아서 지금도 영적 굶주림 속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살려낼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흐름의 시간표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회복하지 못한 것이 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거 회복되었는데 내가 회복하지 못한 것이 뭐냐?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메시지를 잘 못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도하기가 두려워. 나는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훈련이라고 하는 나를 복음의 체질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시간마다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훈련을 받아서 나를 복음으로 세우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복음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 회복되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통하는 그 비밀의 응답이 뭐냐? 경제, 건강, 만남,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희년의 감사, 나팔을 불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우리 귀한 전도자들, 이 시간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누릴 것은 구원의 감격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 사실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응답 속에 평생 걸어가는 걸음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 속에 눈물 지어왔던 과거, 안 된다고 고민하며 실패하며 살아왔던 과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 노예 생활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감격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참된 헌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